네, 오늘은 종교와 복음 13번째 사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이 천국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분리된 아들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아들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 된 아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 분리된 아들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그 천국을 존재 개념으로 많이 얘기했고 바로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천국의 어떤 현재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좀 착각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사후에 천국이 없나요? 뭐 이렇게 해서 사후에 그러면 천국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현재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후에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이미 현재 천국이 있다면 사실은 죽음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 죽음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이미 해결이 된 건데, 어쨌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후라는 거는 어쨌든 몸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를 지금 묻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존재하죠. 지금 존재하듯이. 영원한 존재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후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사전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을 다뤘는데요.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부활을 됐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영으로 어디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네코로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제자들은 예수와 같이, 제자들도 똑같이 말씀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거를 똑같이 쫓아간다고요. 우리는 뭐 어떤 행실 이런 부분만 쫓아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행정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고 예수와 같이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에게 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정확히 예수의 부활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천국과 지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존의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고, 물론 구원 개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함께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그 구슬들은 하나하나가 다 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체가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 개념과 천국 개념과 지옥 개념과 구원 개념과 모든 개념이 하나로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이렇게. 저는 이러한 간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도 지금 내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평도 내리고 싶지 않다. 뭐 그렇다 옳다 아니다 얘기조차도 하기도 싫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에만 성경에서 나온 것만 말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조차도 사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 게 사실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성경의 사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나마 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네,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뭐 지난주 지옥, 음부, 무저갱 이런 거 다뤄봤지만 사실 사후 그런 개념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지옥의 비참함 이런 것만 드러내는 표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사실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없어요.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조금 있는데 그것도 어떤 explanation이라기보다는 팩트를 사실적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예요? 그것도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라는 건 뭐냐면 제가 BMW 때 서론을 얘기했지만 A하고 B 이렇게 비유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관념이에요. 원래 설명하려고 하는 그 관념을 다른 보조관념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비유거든요. 사랑이 원관념이라면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떤 수많은 보조관념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내린 하얀 눈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유로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와 나사로는 이 보조관념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게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혹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금 제가 해놨는데 요 정도 문구 비슷한 게 하나 있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보면 좀 아주 미스테리한 문구가 있긴 있죠.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이제 부활을 정의하잖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때 육체는 사르스예요. 사르스. 사르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인도 플래시에 살덩어리 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뭘로 살아났대요? 푸뉴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옥 느낌이 들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전파하시니라. 이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지하 세계에 어떤 지옥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옥 강화해서 그 가서 전파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부활에서 여러분이 부활을 이해했다면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네크로스들이고 그 무덤적인 존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뭘로요? 당연히 영으로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살아날 거고 어떤 자들은 아직 영으로 부활하셔서 무덤인 네크로스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 3장 이것도 빼면 사실 부자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 사후 천국이요. 유일한데 이것도 비유라 아주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사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이건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까지요. 대부분 죽어서 그 영혼이요. 영혼. 아직 몸은 아니잖아요. 영혼이 죽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물어봅시다. 전에는 천국하고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영혼은? 아니 천국과 지옥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천국과 지옥은 재림 때 몸을 입어야 완벽한 천국과 지옥이라고 천국과 지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생각을 사람들은 하죠. 그래서 보통 낙원이라는 그 개념을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강도에게 얘기할 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할 때 이 낙원과 천국을 다른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어쨌든 그 낙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낙원에 영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 품이 그 낙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부자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3절에 나오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부가 있는데 죽으면 일단 천국은 이제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여기 음부에 들어가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부자가 들어가는 데 얘는 낙원이라고 하고 얘는 음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낙원이나 음부나 일종의 대기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이 돼야 육체적으로요 몸을 입고 재림이 돼야 이 영혼이 몸을 입고 다 일어서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아직 재림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가리라 하니까 낙원에 계시겠네요. 그럼 예수님은 아직도 음부에 있는 게 아직 음부 중에 하나인 상층부인, 그죠? 상층부인 낙원에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뭔가 좀 이상하죠? 에, 근본적으로 이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보면 22절에 보면 거지가 주고, 거지는 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예, 이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지는 복음에 의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사들에 받들어 간다는 거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천사들에 의해서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지금 거지는 뭘 어떻게 돼요?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어떻게 돼요? 부자도 주고 그냥 얘는 장사돼요. 뭐 천사 얘기도 없고, 아니면 그 뭐 우리 무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그 사자들, 검은 옷 입은 사자가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얘는 장사돼. 그러니까 거지와 부자가 굉장히 너무 차이가 나요. 그죠? 하나는 천사에 나오고 하나는 그냥 장사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천사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보면 뭐 또 굳이 영혼이라는 말만 별도로 얘기도 안 나와요. 예를 들면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뭐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영혼이 주고 장사되면 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보자는 얘기죠. 제2는 또 하나,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다르고, 또 하나 뭐냐면 둘이 어디에 나와요? 2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지금 부자가 있는 곳 그 사이에는 뭐가 있대요? 큰 간격이 있다는 거죠.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죠.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건널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서로 보죠. 응? 서로 봐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근데도 건널 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네? 볼 수 있는데도 건널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 영역이고 여기 지옥이고 천국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 있고 여기 성 쌓아놓으니까 여기 성을 쌓아놓고 요 나머지 바깥에 있는 건 지옥에서 이제 바깥에 어두운 데서 이제 일을 갈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천국의 실제니까요. 같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둘이가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다. 이건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현재를 알면 죽어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나요? 같이 있다고, 이 세상에. 지옥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곳에 있냐고요. 어디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며 여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지옥에도 유황불이 있다며요. 그 유황불이 그 어근을 찾아가면 데우스라니까요. 데우스. 유황불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이런 식으로 구렁텅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보는데 건널 수 없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흰 건반
좋은 걸로 이렇게 아침에 우리 오래 성경 공부반 또 뭐 글도 나눴지만 피아노가 흰 건반만 있으면 어찌 아름다운 음악을 내겠어요, 그죠? 흰 건반이 아까 뭐 글에 의하면 행복을 뜻하고 검은 건반은 슬픔을 나타낸다며 그 검은 건반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 건반만 이렇게 오기를 항상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삶에서도.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좋은 것을 빼앗고, 오히려 뭘 만들어 버려요? 응? 지금 말 그대로 여기 거지로 만든다고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 그래서 밭들 아브람 품에 들어간다는 거죠. 욥기서 보세요. 욥기 처음에는 뭐였어요? 응? 욥기가 처음에는 말 그대로 부자였잖아요. 네? 왜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일 수도 있지만 물질적으로도 부자였고 실질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부자였잖아요. 어떤 식으로 욥이 부자였어요? 완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완벽한 거예요. 뭐 자녀들 교육도 뭐 확실하게 했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욥을 개털 내잖아요. 그래갖고 거지를 만들고, 거지를 만드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 걸 깨닫잖아요. 누굴 통해서?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친구들이 대변하는 거죠. 서로 친구들하고 결국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잘못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뭐 서로 인과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율 신앙을 폭로한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진짜다 하면서 결론을 내면서, 그때 이제 욥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얘기를 하죠. 호라호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또 회복되는 장면이죠. 욥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도 보면 부자 얘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9절 이전에 누가 나오냐면요. 앞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오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는 사실은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죠. 그래서 부자는 바리새인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 부자를 거지 나사로로 만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요. 부자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율법적인 존재를 뜻하겠죠. 그래서 나사로는 우리 참 많이 다뤘지만 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종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약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나자로스, 성경에는 그냥 인물을 그냥 쓰지는 않지요. 이 비유잖아요. 비유면 나사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잖아요. 나사로 말고 뭘 쓸 수도 있겠죠? 비유니까.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나사로 말고 어떤 이름도 쓸 수 있어요? 뭐 요한이, 혹은 뭐 도마가, 아니면 그 당시 유명한 이름이 누가 있을까? 네? 예수는 좀 그러니까 해고 예수라고 해도 뭐 의미는 맞겠다. 어쨌든 나사로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499 히브리어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499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구약의 이 이름이 나사로가 된 거죠. L 플러스 에제르가 돼 있죠? 에제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L.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오죠? L 뭐예요? 예? 하나님. 요거는 에제르. 우리 창세기 2장에 돕는 배 구애를 할 때 에제르 네게드 돕는 짝. 돕는 짝이 성령이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짝, 성령. 그래서 그래서 여기 단어에 그 성경 사전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이다. 그래서 이 이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보혜사.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뭐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들에게 함께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는 이름이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하면 뭐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성부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영이세요. 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계시를 해 주시는 거죠. 계시의 방법일 뿐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사람 이름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상징을 하죠. 죽고 영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잘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사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사역스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육으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뭘로 살림을 받느냐? 여러분 푸뉴마티코스로, 그러니까 푸뉴마티코스 소마도 그냥 이런 단순한 소마 그런 거 아니고 영광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소마 푸뉴마티코스를 입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비유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국 지옥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 16장 지금 이 비유는 그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존재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사실은 현재적인 초점이 더 많이 갖춰져 있는 사실은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주제를 지금 사후천국과 지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추정, 그러니까 세컨드 메시지지 원래 1차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가복음 부자 나사로 하면 자꾸 사후천국 비유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은 바리새인이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라는 말이고 그것도 언제요? 살아서 성경에서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누가복음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후천국 지옥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부차적으로 나누는 주제라는 거죠. 자, 그럼 거지 나사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왜 죽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갔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게 좀 희한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응? 아브라함도 사람이면 어떤 영혼으로 어디 뭐 가 있다면 그 영혼 안에 또 뭐 거지가 죽어서 그 아브라함 품에 쑥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단어에 많은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응?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아니면 뭐 황금도성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고생했구나 내 아들 자꾸 이렇게 만난다는 장면. 아니면 이렇게 뭐 철로역정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옆에 들어가기 전에 개가 막 못 들어가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런 그림들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왜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 우리 많이 사실 나눴던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 이거지. 마가복음 12장 25절. 우린 또 그래서 반복도 해야 돼, 그죠? 몇 번도 알았어요. BNW 때부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뭐 앞에서 이게 부활 논쟁이잖아요. 부활이 있다 없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뜻도 모르고 지금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니들 얘기하냐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여기 산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7절. 좌우고 죽은 자는요 네크로스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을 알려면 죽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죽음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응?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말은 있죠. 말은 많죠. 근데 그 말이 아닌가. 똑같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인들도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다른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똑같은 단어는 써요. 그죠? 똑같은 거듭남 얘기하죠. 똑같은 영생 얘기하죠. 똑같은 부활 얘기하죠. 단어는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원래 하신 그 말씀과 다르면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내포해 있겠죠.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여기 아브라함이와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거는 실제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내가 언약을 실제로 맺고 그와 함께 했고, 그와 동고동락한 그 사람들의 하나님. 니들은 자꾸 죽어서 천사들 얘기하고 부활했네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이 언약을 서로 맺어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심사가 자꾸 미래로 너희들은 자꾸 죽음 이후로 자꾸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산자의 하나님, 그냥 살아있다고 그냥 육체적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을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자의 하나님인데 그 산자의 대표로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도 아브라함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로 난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근데 또 왜 대표로 났느냐? 아브라함 자체가 이삭, 야곱은 뜻이 아브라함 자체가 그렇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뜻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뭐 열국의 아버지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 자체가 성경에서는 성전이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부를 시작하고, 응? 열국 모든 사람의 그 성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그 귀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채택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성전이에요, 사실은. 산자들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돕는 엘,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산자에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사후천국의 핵심 이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보세요. 딴 나라, 딴 곳, 영이 산자에게 들어간다니까요. 산자의 하나님이 부활의 비밀이요. 이 부활을 이해해야 그래야 사후 천국이 이해되고, 이게 사후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에게 산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산자이고, 그 산자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러면 아브라함 품이 어딘지 이해되세요? 아브라함 품은 어딜까요? 아브라함 품이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부자 강도하고 네가 죽고 나서 내가 낙원으로 가리라 하잖아요. 그럼 그 낙원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원이 최초에 어디에 등장을 해요? 에덴 동산에 등장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도대체? 터키 지방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응?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말씀. 에덴 동산이 뭐예요, 도대체? 성전이잖아요. 그죠? 많은 보수신학자들도 이미 다 동의하는 거예요. 모든 형태가 성전을 닮았다고. 근데 그 성전의 결국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천국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거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주요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 창조가 천지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된 나예요, 나. 내가 낙원이요 에덴 동산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죽고 내가 거처를 마련해서 오겠다 그러잖아요. 그 거처가 어디예요? 응? 나예요. 어디 뭐 저기 뭐 우주에 그 거처 마련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처가 되어 오지. 하나님 뭐 다른 우주 저기에 거처 만들 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진짜 힘든 건 사람이 힘든 거지. 그래서 자꾸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속히 될 일이고요. 속히 될 일. 이 세대 안에 누군가는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일이라는데, 이 세대 안에 누군가는 이루어질 일이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물리적으로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지리라 하면 아직도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성경은? 23절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 반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바로 이 죽은 자가 바로 음부겠죠? 음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하데스. 하데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A 플러스 A도. A는 부정 불변사이죠? 플러스 A도. A도는 뭐예요? 보다, 알다. 이 A돈이라고 알죠, 여러분? A돈. A돈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A돈이. 이 중요한 단어죠. A돈이라는 게 A도에서 나왔어요, A도. 보다, 할 때 보다. 그래서 보는 거는 실제로 보는 거예요. 우상 자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부정 간사를 딱 붙어서 하데스를 딱 붙이면 요게 이제 에이도에서 나왔고 에이돌로 나오고 에이돌에서 보이다 하니까 요게 이거 부정이래요. 나. 그러면 하데스는 뭐란 얘기예요? 음부라는 게 뭐냐고요? 아마 불타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거고, 원래 단어 자체는 뭐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 보이지 않아요.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거. 음부도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왜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분리. 아들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데스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아직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존재는 하야, 쉘하야, 오직 네? 야훼. 우리 창세기 강의 때 했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드디어 여호와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노스가 무슨 뜻이에요? 응?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존재가 아님을 알았을 때 드디어 존재를 찾게 되고, 말하자면 영이 이를 만났을 때 일이 되듯이 존재를 만나야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 진짜 존재가 연합됐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비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안타깝지만 자기 호흡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라. 그건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성령을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말씀을 쥐고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말씀 없는 곳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예? 의미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음부는 뭐란 얘기예요? 결국은 말씀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좀 죽겠는 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달래요. 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데스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고, 지옥은
그래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율법의 종로로 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사망의 법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4절은 그래서 앞에 언급되어 있는 바리새인의 어떤 음부 상태의 고통을 그린 거예요. 말씀 없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뭐 불못, 구더기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런 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고통에 임한다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행복할 자기식으로 행복할 줄 모르지만 그거 실제로 행복 아니고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의 비유예요. 불못, 구덩이 뭐 이런 것들, 불바다 이런 표현도 하고. 불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응? 어떤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뜨겁고 막 녹이는 불, 그래서 불지옥 이렇게 하면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지만 사실은 불은 정화 작업도 하잖아요. 응? 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은 발악을 하죠. 안 하나요? 실제로 발악을 할걸요. 네. 그런 표현들이 불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부자는 물이 없어 괴로워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말씀 없는 것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제발 말씀도 달라. 지금 현실에서는 종교화된 교회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많이 하죠. 설교도 많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많이 하지만 먹을 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헛일을 그냥 두룩두룩 갈잖아요. 일을 가는 게 그런 이미지죠.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바리새인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부자는 그래서 율법 부자, 자기의 종교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바리새인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지금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건 사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좀 더 볼 거예요. 일단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너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또 예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는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했죠. 영으로 부활하셔서 어디와 함께 살아요? 산자와 함께 살죠.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굳이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왜 하필 나사로였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 자신의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앞뒤에 나사로가 죽고
이제 나사로 살리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디두모가라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자기들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두모라는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돼서 자기들도 죽자,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디두모라는 도마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고 살리는 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뭐예요? 자기 죽음과 부활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분히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까 하데스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존재. 비존재죠, 말하자면. 비존재라고 해서 이게 존재가 아예 없다는 그런 허상이란 뜻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세요? 하데스도 있죠. 사람들이 지옥이 없고 지옥이 사람이 있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없는 거라고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서로 전혀 말이 안 통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비존재예요. 아예 없다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천국은 뭐예요?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큰 간격은 사실 뭐예요? 존재와 비존재 사이가 가장 큰 간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존재와 비존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존재와 그러니까 비존재가 이렇게 갈려 있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함께 있는데도 존재와 비존재로 서로 만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간격이나 그런 간격이라고. 그게 건널 수 없는 구름통이에요. 여기 갑자기 이렇게 모란창에 빠져가고 이렇게 못 건너는 그런, 네? 새 예루살렘이 144개국의 성을 쌓아놔서 뚫고 못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간격은 얼마든지 대포 같은 거, 핵폭탄 발견하면, 개발하면 얼마든지 폭파하고 들어가요. 그런 간격. 근데 이건, 구름텅이는 근본적으로 건널 수 없는 존재의 간격이죠.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여기도 하필이면 형제 다섯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뭐 하라요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은, 형제 다섯,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다섯 남편이나 같은 성격이라겠죠? 네? 율법적인 존재들에게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해야지 어디서 발견할 거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해서 간증을 하면 난 믿겠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해서 간증한들, 거기에, 그래갖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30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많은 부흥사, 간증이고, 해도 필요 없다고, 여러분. 비록, 죽은 자가 한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와서 똑같은 얘기해도 돌 맞아 죽는다고 예수님 똑같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지금 그 말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간증하는데 많은 경우 이게 허황된 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사기인 것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베스트셀러 된 것 중에서도.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에서 권함을 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하는 정도예요. 요게 요 정도예요. 뭐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면 많은 답은 있어요. 이미 여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나사로라는 존재만 알아도. 근데 구약에서는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생의 혼, 인생이라고 했지만 아담, 벤 해서 사람의 아들, 하 아담의, 그 아담의 아들의 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혼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루아흐, 스피릿. 그러니까 하 아담의 아들의, 그러니까 인자의 아들의 영은 야라 올라가고 위로. 인생 하니까 뭐 그냥 뭐 아무나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뒤에가 짐승이 나오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 아담의 벤이에요. 정관사부터는 하 아담이에요. 인자계열 그 아들들은 그 영은 위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르아흐 베헤마, 이때 짐승은 그러면은 아담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럼 이 짐승은 그냥 여러분 고양이, 개, 뭐 돼지 이런 짐승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 하아담과 반대되는 그 존재들을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아우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잖아요. 응? 루아우. 이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올라가지 않고 뭐 한대요? 내려간대. 어디로요? 땅. 그래서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위라는 게 이제 그러면 하늘이겠죠. 하나는 에레츠 밑에 땅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 이제 하늘은 샤마임인데, 샤마임이 성경에서는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 계실까요? 그러면 알잖아요. 하나님 위로 올라간다는 게 어디로, 하나님 계신 곳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늘들에 계시잖아요. 하늘들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늘들은 어디예요? 예? 주기도문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 하늘들에 계신다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뭘 머뭇거리세요? 우리가 하늘들이라니까 그러네. 참말로. 딴 데 고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산자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로 간다는 말은 지성소에 간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씀들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가게 되고, 말할 것도 없이 영의 세계는 그게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니까 하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죠. 죽으면요,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아들이 아니라면 이제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우편에 계신다는 게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권위를 얘기하는 표현이지만 물리적으로 그런 뭐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뭐 이렇게 의자 하나 있고 옆에 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가 연합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고요, 또? 예?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단어조차도 어떤 단순한 의미 이상으로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요, 제한이 없는 반면에요, 지옥이란 말은 갇히는 개념이에요. 감옥이잖아요. 천국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옥이라는 거는 갇혀, 뭔가에 이렇게 탁. 말 그대로 땅에 갇혀. 그게 지옥이에요. 땅지자에다가, 감옥 옥자에다가. 비유로 말하자면 천국은요, 온 우주에 뭐예요? 충만. 그 구약용어로 말레, 신약용어로는 플레로마. 천국은 온 우주의 충만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광을 소망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어때요? 땅에 갇힌다고요. 그럼 그 땅은 또 어디예요? 여러분? 예? 그 아까 베드로 전서에 그 밑에 이렇게 땅 구덩이 여러분 파면 뭐가 나와요? 마그마밖에 더 나와요? 그 지구의 땅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되지 못하면, 말하자면 전도서 이게 승천 용어거든요.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옥에, 땅에. 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생명의 부활이고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15장에 얘기하면 썩지 않는 것, 영광의 몸, 소마 푸뉴마티코스로 표현을 해요. 생명의 부활을. 얘는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몸이고. 근데 지옥은 뭐예요? 갇히는데 어떻게 갇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냥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지옥이.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음울하게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심판의 부활이라고요. 이걸 소마 푸시키코스라고 하잖아요. 얘는 썩을 거고. 심판의 부활을 입는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무서움과 동시에 또 희망이기도 하죠, 또. 그러니까 천국은 열려있는 존재에 반해서 지옥은 갇혀있는 비존재의 존재? 이게 말이 되나? 하여튼 뭐 하나님만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말씀 아닌 것은 사실 비존재이고요. 빙이 아니에요. 빙. 대빙은 빙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천국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에요. 휴먼 빙. 그 진정한 사람만이 또 진정한 빙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지옥이 사라져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의미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냥 없어져요. 그게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아예 의미가 없어요. 개념 자체에서 사라져 버리는데. 현재 지옥은 어디예요? 현재 지옥. 우리 지금 사후 지옥을 이제 논하지만 현재 지옥은 어디예요? 응? 현재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실존적인 문제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기. 지금 지구에 돌아가는 현상들이 지옥 현상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눈으로 보면. 그러나 사실 그 지옥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하면 그 지옥조차도 사실은 사라져요. 그 사람에게는. 응? 그냥 검은 건반도 그냥 피아노의 하나로 그냥 흡수된다고요. 네? 사라져요, 그냥. 그러면 사후 지옥은 어딜까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사후 지옥은 어디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한다고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자고. 사후 지옥은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네? 땅에 갇힌다고요.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땅에 갇히면 그거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걸 소울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지옥. 이거잖아요. 땅이야. 요건 무슨 자예요? 개견. 얘는? 얘도 개견. 얘는 좀 큰 개, 얘도 개. 하여튼, 양개의,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일단 이 옥자는 무슨, 이게 감옥이잖아요. 감옥이 뭐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 같은 말도, 네, 맞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자의의 개 두 마리가 있어갖고, 두 마리 개가 서로, 어떻게 돼요? 짖어댄다는 얘기예요. 둘이 개같이 싸운다고요. 뭘로? 말로. 그걸 개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런 개 같은, 둘이 짖어대면서, 여러분, 한자 풀이 보세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마리 개가 서로 짖어대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런 땅이 야가 지옥이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 메타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성전으로 얘기하면 애굽을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땅이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땅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땅을 하늘을 통해서 엘로힘까지. 그러니까 땅이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야. 뭘요? 개같이 짖는 사람이야가 지옥입니다. 아니 이거 한문으로만 봐도 여러분 지옥의 정의 참 잘 해놨지 않았어요? 개같이 싸우는 개 같은 말 가진 땅이야. 야자가 야야자는요. 그것도 혹격이잖아요. 개같이 짖는 땅이야. 개같이 짖는 땅적 존재가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이 옥이라는 옥이라는 뜻이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감옥이라는 뜻도 있지만 죄라는 뜻도 있어요. 보면 여러분 한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죄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개 같은 말 하는 게 죄라니까요. 죄가 딴 게 아니라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개 같은 말이에요. 개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개띠인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신 거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까도 지옥이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맞지요. 이래저래.
개 같은 말만 있는 땅, 지옥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표현한 게 게헨나고요. 근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이 지옥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거를 승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승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우리 육신을 벗으면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승천하지 못하면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크리노인데, 심판이라는 뜻은 뭐예요? 분리예요. 심판이라는 건. 또 잘못됐어, 이렇게. 물론 그거의 확정이겠지만, 재판 용어겠지만, 심판의 궁극적인 분리예요. 지금 바로 전도서 3장 21절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되지 못하는 게 분리된다고. 승천하지 못하면 땅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자라는 뜻이요. 여러분, 항옥, 죄라는 뜻도 있지만 한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 찾아보세요. 다 갖고 있어. 송사, 판결 뭐 이런 뜻이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육신이 없다면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통을 말하자면 고통을 받으려면 육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어디에 음부에 들어가서 거기에 마귀 새끼가 이렇게 막 삼지창으로 불꽃 그 닭꼬치처럼 이렇게 붙는다 생각하잖아요. 영혼을. 그것도 불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이 비물질을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지옥은 육신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그래서 부활을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가보도록 할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래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심판, 크리시스, 이게 지금 얘기한 딱 이거 분리, 재판 뭐 이런 거. 재판 용어예요. 재판 용어. 크리스, 심판이. 재판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분리요. 격리되잖아요. 감옥, 죄지면, 예를 들면, 사회로부터 격리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개념이 그래서 타작마당인데요. 아까 어떤 분이 타작 얘기했지만, 싸대기 때린 게 타작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가, 타작이잖아요. 근데 그 알곡과 가라지는 이미 여기에서 분리되어 있고요. 현재 천국과 지옥에서. 나머지는 그게 전도서 3장 21처럼 최종 분리되는 것 뿐이라고 해요. 성전이 타작마당에 세워졌잖아요. 모리아산. 그래서 성전에서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언제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내가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아들도 심판하지 않아. 그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는 그 로고스가 심판할 거야. 언제? 레마가 되지 않느냐. 실제로 여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이미 확인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응? 어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구원이 어떻게 스스로 확인되냐? 묻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확인되냐 했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됐네. 그거 이해 안 되면 스스로 확인 안 된 거죠. 확인돼야 돼요. 여기서 이루어진 천국인데 여기서 안 확인되면 도대체 어디 가서 확인할 건데요. 이 분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큰 구렁텅이죠. 그리고 전도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위로 아래로, 그런 노래 있죠. 위 아래 위로 아래로.
분리해요. 근데 이 분리는 어떤 차이냐면 말 그대로 천지 차이예요. 그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좀 더 나가 볼까요? 아까 우리 낙원 얘기했잖아요. 낙원 하면 제2의 에덴 동산을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나로 삽니다. 나로.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로 사신다고요. 나로 산다고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아예. 그걸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그거를 산자들이라고 하고 부활된 자들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함께 이렇게 번역도 이상하게 해놔갖고 메타가 언제 타고를 한 번도 그렇게 안 쓰는데 갑자기 무슨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해놔갖고 메타가 뭐예요? 함께잖아요. 구름과 함께. 구름과 함께하고 타고하고 같나요? 같다면 할 말이 없고. 근데 구름 타고 하면 왠지 손오공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구름과 함께하면 뭔가 조금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그리고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복수로 써여 있는데요. 예, 성경에서 구름은 보통 복수로 거의 대부분 써요. 예. 단수로 쓰일 때는 구약에서 보면 그 어떤 성령이 임재할 때 구름을 많이 동원을 하거든요. 이 단수가 복수로 쓰일 때는요, 말씀들, 말씀들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성도들이 말씀들이래요. 말씀들. 그게 엘로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와 함께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성도들과 도대체 어떻게 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전부 다 죽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쫙 가서 그렇게 짜잔 해갖고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딱 귀신처럼 영혼들이 쫙 개동해갖고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효리라며. 그리고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는데 찌른 자는 지금 살아있을 거 아니냐고요. 속기될 일이라고. 그 얘기는 이때 이미 이 세대 안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보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참 이거 미스테리한 구절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이게 사실 사후 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그날을 경험했다면 사실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돼요? 히브리서 가봅시다. 이 사람들은 한번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장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쭉 사람들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쭉 나와요.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대요. 근데 뭐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대요. 그리고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아니면 저희들 믿음의 조상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죠. 근데 약속된 것의 실체를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약속은 언제예요? 그러면? 그렇겠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때겠죠. 그날이겠죠. 그날이 사실은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얘기하자면 그날, 각자 개인의 그날.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날을, 실제적인 그날을 멀리서 본 거죠. 멀리서 보고 기뻐했고.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날을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뒤로 돌아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인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앞을 보고 살지만 우리는 뒤를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진리를. 성령의 때를 우리는 사는 거죠. 근데 지금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대요? 성도들에게 달려있대.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완전히 진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볼 수 있을 때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때를 산다고요. 거기는 그림자만 봤지만 우리는 실체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 개념이에요. 종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예요. 근데 이 종말의 개념을 얼마나 무시무시한 개념으로 바꿔서 말이에요. 자꾸 지구멸망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후로 그 진리의 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종말이겠어요? 예언약이 다 불에 다 녹여져서 그 베드로 후서가 어디 말씀 그 뜨겁게 체질이 녹는다. 체질 자체도 원어로 보면 초동학문이에요. 초동학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초동학문이 다 녹아져서 새로운 새 언약을 사는 시대가 종말이란 거예요.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뭐 우주가 종말되든 안 종말되든 무슨 문제예요. 중요한 건 존재지. 근데 이 종말을 우리가 지금 산다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종말을 사는데 성도들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죽어 있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 떠나라 그랬더니 복을 받는다니까 뭐요 어디로 떠나 그래갖고 뭐 복 받는 아브라함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알면 뭐 요셉 얘기를 해갖고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갖고 베스트셀러도 팔지만 너희들 꿈을 꿔라 그러면 너희들 비전이 성취되리라 막 이러면 그 요셉이에요? 죽어 있다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 투사된 아브라함이고 자기 생각이 투사된 요셉이고 죽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책이 생명책이 돼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책이 생명책이 되지 않으면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무덤에 죽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누군가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이상 신비가 도대체 더 어디에 있어요? 어디 가서 천국 찾을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런 존재들이 천사를 심판한다라고까지 표현이 나와요. 어디 구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찾아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야 그는 하물며 세상이 비냐. 뭐 송사 문제로 얘기 나왔잖아요. 원어로 볼게요. 크리노잖아. 이것도 아까 재판 용어 똑같은 아까 심판 용어. 뭐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더 위에 있는 존재, 우리 인간하고 밑에 있고 뭐 그죠?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뭐 하잘것 없는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보면 오히려 천사는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섬기는 영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천사들은 14절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천사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 천국된 존재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그 천사가 이제 여기에서는 율법을 상징을 하지만 그걸 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지금은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품, 어디에요? 아브라함의 품이? 산자인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없어요.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영화롭게 만나는 거지. 육신을 벗는 순간 우리는 영광의 몸을 확인할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게 마라나타. 물론 요한계시록의 1차 문맥은 성전 붕괴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를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계속 그 재림이란 말도 사실 안 써요. 에로코마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했죠. 근데 역사 속에서 계속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초림이지. 그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사람만 진짜 나중에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연인이 한번 사귀어 본 사람이 나중에 진짜 그 얼굴과 얼굴을 그러니까 몸을 벗고 만나보고 싶은 거 소망하는 게 진짜 마라나타죠. 그 먼 산 보고 구름 타고 올 그거 아니라고. 지금도 없는데 뭘. 있는 사람만 있는 거를 소망을 한다는 거죠. 연약한 질그릇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그걸 벗고 싶잖아요. 이게 마라나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생명 가운데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계시면서도 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도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 우리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떼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걸 떠나서 우주에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안 놀라고 말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말레 이 충만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충만이에요. 충만. 그냥 막 충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 3장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플레로마가 그 가득 채워진 충만 그 개념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3절 이거는 좀 많이 봐야 돼서 이걸로 한번 봅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요 그 안에는 뭐래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금 신성으로 충만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것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플레로마라고. 이걸 위해 우주 창조했다니까요. 보이는 은하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플레로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셔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있어요. 그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교회에 함께 거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뭐 우리가 잘 확인이 안 되죠, 그죠? 육신을 갖고 있고. 이게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우주적 교회가 땅에 충만할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는 벗어봐야 알죠. 적어도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주에 충만하려면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쪼잔하게 이렇게 한 성 도성의 천국 그 황금성 그보다 훨씬 그 위대하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근길 그거보다도 더 위대하다고요. 그게 플레로마라고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3절 가볼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어떻게 해요?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도들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15절 그에 비해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죽으면 그 말씀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래요 지금? 만왕의 왕이래요. 만주의 주래요. 무슨 뜻이에요? 왕이 있어야 만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항상 성도는 함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도 있고 산자에 있죠. 또 초월해서 안에 계신 곳도 안에 계신 곳이 그게 땅은 갇히는데 하늘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땅은 갇혀 있는데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게 우리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하고도 함께 있지만 이 세계를 벗어나서도 있고요. 이게 3차원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해 안 되겠죠. 응? 3차원을 뛰어넘는 개념이겠죠.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언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지만 쉽게 해서 우주 전체를요 왕들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 채우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죠. 상상할 수가 없겠죠. 로마서에서 보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지구에 이렇게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회개한다 이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어디 하나님이 지구에만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지구에만 그렇게 한정해야 돼요? 누가 알아요?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를. 근데 다만 우리가 지구를 잘 이해할 때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서강의 빛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우리 지금 지식은 굉장히 조그매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 존재계라는 자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천국은 그래서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시잖아요. 영이므로 우리 안에도 있고 초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우리 몸 무한한 영광에 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영은 무한해요. 막 굳이 우리 얘기를 하면 지구 안에도 있고 지구 밖에도 있다고. 아니 죽으면 지구 떠나서 어디 도성만 생각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구 안에도 있고 지구 밖에도 있다고요. 우리는 하늘을 저쪽에만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도 하늘이에요. 공간이 하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사람 몸도 저기 뚫고 원자 세계로 들어가면 다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를 압축하면 콩알만해진다니까요. 이건 과학자들이 이미 다 밝힌 거예요. 그거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이미 여러분 이제 과학적으로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예전에는 물질과 뭐 정신이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요즘은 이게 과연 나눌 수 있는가까지도 지금 막 과학자들이 먼저 지금, 왜냐하면 그 양자 물리학 너무 발달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 자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게 점점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딱한 것 같은데 세계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막 이 안에 다 빈 공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질은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이 보이는 형상 속에 또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본질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현상들도 나타나는 거. 아까 그래서 그 한 얘기가 많은 생명들한테 하나님이 다 계신데 또 한 생명이에요. 그 형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승천한 자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똑같은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얘기를 했으니 머리 끄적끄적 하시는데 첫 번째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도 하늘들에 계시는데 그래서 복수일 수도 있겠죠. 내 안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만 있다 하면 이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무슨 논이라고 뭐라고 하지? 하여튼 내 안에만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 그거를 내재신론이라고 하나? 그 다음에 또 밖에만 있다 하면은 초월신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상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기독교에서 보면 초월신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는 데서 모든 행동을 보면 초월신 개념이야. 하나님 밖에 계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니까 계속 그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 거꾸로 내 안에 하나님만 강조를 하면 또 여기만 제한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이미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지구 안에도 있고 지구 밖에도 있고. 이해되세요? 근데 지옥은 달라요. 이 지옥은 지구에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이때 소마인데요. 소마는 사륵사하고 좀 달라요. 부활할 때 그 몸도 이 소마예요. 예수님이 몸을 보여줬을 때. 이게 우리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낮은 몸은 아까 전도서 3장 21절에 아래로 가는 그거밖에 안 되는 몸이라면 영광의 몸, 지금 제가 얘기한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이제 부활을 얘기하면서 사실 보았던 문장인데요. 그래서 그거 다뤘던 거예요.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거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우리 요도 때 배웠잖아요. 응? 이 조그만 요도가 이 장난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게 밖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다 포함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바라보는 그 마라나타의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천국을 원하지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천국 아파트 몇 평 그거 얻어봐야 뭐 하겠냐고. 에? 재미없을 거 아니야. 몇 달 살면, 그렇게 살면.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는데 자세가 중요해요. 운동에는. 근데 그 자세를 잘 갖추려면 운동을 하려면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탁구인데요. 제가 요즘 하는 게 자세가 잘 나와야 파워가 생기고 골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파워를 이제 탁구에서 중요한 게 드라이버인데요. 파워 드라이브, 스매싱도 마찬가지고. 파워를 내려면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해요. 시합하면 힘이 들어가. 힘있게 팍 치면 이게 더 공이 셀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그래요. 전혀 드라이브에 스핀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힘을 완전히 뺐을 때 파워가 돼서 완전히 세지거든요. 근데 그 힘 빼는 데만 3년이 걸린대요. 그 단순한 요 행동이 이렇게 한 게 힘 빼는 것만 3년이 걸린다. 그래서 운동이 어려운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없어질 때, 자기를 비울 때,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힘 빼기. 성경이 계속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힘을 뺄 때 우리 부활할 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했잖아요. 또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번에 곡성의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영은 살과 뼈를 입어서 현존하기도 하고요. 또 살과 뼈가 없어도 또 존재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유비쿼터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비쿼터스? 무슨 뜻이에요? 유비쿼터스가? 점점 그런 시대로 가잖아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컴퓨터 네트워크를 장소에 상관없이 저렇게 네트워킹 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환경을 유비쿼터스인데 이거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이해가 돼요?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좀 너무 오버하지 않는 개념까지를 끊고 이렇게 할 얘기는 다 하고 싶어서 제가 좀 머뭇거리기도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옥은요,
지옥은 그에 반해서 흔히들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에다가 그냥 때려 박아 넣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심판은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은혜만 발견하면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그건 저것도 아니래요. 은혜만 발견하면 된대요. 아 근데 못 발견한대. 그거 참 미치고 환장하네요. 생명에 부활시켜서 또 살게 해도 또 못 발견하고 미치고 환장을 우리가 스스로 지옥에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명제를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옥은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다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황금성 갖다 바쳐놔도 거기서 또 불평불만해. 여기는 왜 흙이 없냐? 황금만 있냐? 지나가다가 머리통 깨진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가서 불평을 또 한다니까. 또 그 가서 맨날 성가대 찬양만 하니까 왜 이렇게 찬양만 하냐? 따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가서. 반드시 여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비록 아까 검은 건반도 있겠지만 그 건반이 있어서 음악이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 땅에서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요. 비록 아프리카가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반드시 거기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죽어서도 똑같아요. 의식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사람이 음식을 먹고 살듯이 영적 존재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죠. 지금 천국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건 이제 해야지 내 끊지. 그러니까 안 그런 계속 하잖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테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